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1절부터 찬양할 건데 화면을 보면 가사가 나오고 있어요. 함께 가사 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정말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찬양으로 감사와 찬양 드리며 함께 찬양할 건데 신나는 찬양이니까 다같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박수 치면서 함께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 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세 주 가운데 다시
다음 찬양도 신나는 곡이에요. 감사함으로 다들 잘 아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물 좀 마시고 갈게요. 화이팅!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정말 즐겁게 가사 내용대로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그사랑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 함께 그사랑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짓 없으신
앞에는 각종 보석을 캐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동은 광석에서 재련해내는 것인데 사람은 어둠의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하는구나. 땅으로 말하면 그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고 사파이어가 그 바위에서 나오고 그 흙먼지 속에는 사금도 있도다. 은, 금, 철, 동, 사파이어, 사금까지 마치 보물찾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은 사람이 이렇게 보물찾기를 하는 삶, 금과 같은 보석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금과 같은 보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종로를 비롯해서 서울의 몇몇 특정한 지역에는 금은방 또는 금거래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결혼 시즌이 되면 어머니와 딸 또는 결혼을 앞둔 남녀가 예물을 사러 들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나라들 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은 나라들 간에 달러를 기축통화, 기본통화로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금 또는 금과 달러의 가치를 연동시켜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즉, 사람은 과거나 현재,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금과 같은 보석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처럼 욥은 금, 은, 루비, 사파이어, 산호, 수정, 진주, 토파즈 등 여러 보석을 말하면서 지혜는 이와 같은 보석보다 가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인가요?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인 반면에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인식이나 이해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은 배워서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지혜와 지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을까요? 지혜요.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시고 저요, 지혜요. 머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가요? 네, 맞습니다. 지혜가 지식보다 중요해요. 지난주에 이제 수능을 치는 친구들도 함께 예들을 들고 있는데 수능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삶의 특정한 시기에서는 마치 지식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지혜가 훨씬 중요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혜의 소중함, 지혜의 가치를 알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헤아리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그분은 땅끝을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하여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재신다. 그분이 비에게 명령하시고 천둥의 길을 내셨을 때 그때 그분은 지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그를 굳게 세우시고 시험해 보셨다. 그러고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욥은 하나님이 땅끝과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실 때에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다른 어느 것으로부터가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혹시 누가 드렸는지 아시나요? 전도사님. 오늘 편집할 일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나가 좀 좋은 소식 있어. 범이가 오늘 아주 업돼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때의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지혜의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지식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행실을 살아가며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욥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금, 은 등의 보석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캐내고 사고 치장하는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는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